샬롬, 샬롬,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의 개수는 모두 48개입니다. 한 지파당 평균 4개씩 모두 12지파가 헌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신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함께 거주하면서 예배, 말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자세한 내용입니다. 어제의 본문을 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6절까지는 고앗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곧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사장들은 모두 13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 9개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4개를 헌납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유다와 시므온이 헌납한 9개의 성읍 안에 헤브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점령한 곳입니다. 혼자서 3명의 거인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물리치고 얻은 땅입니다. 그 헤브론은 첨의 요새이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헌납했다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만약 여기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아까워하며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추락한 영웅, 부끄러운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그 마지막 모습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즉 오늘의 본문은 갈렙이 왜 갈렙인지, 유다 지파가 왜 장자 지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도 더 많이 베푸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특히 헤브론은 그냥 레위인의 성읍이 아니라 서쪽 최남단에 위치한 도피성이 됩니다.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나머지 고앗 자손이 받은 성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4개, 단 지파로부터 4개, 서쪽 므낫세로부터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10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헌납한 4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쪽의 도피성은 아래로부터 헤브론, 세겜, 갈릴리, 게데스가 됩니다. 갈릴리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가 헌납한 3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평균 한 지파에 4개씩 성읍을 각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를 헌납한 납달리 지파는 4개가 아니라 몇 개를 헌납했습니까? 3개만 헌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1이 발생한 것이죠. 그럼 어느 지파의 성가는 4개보다 더 많은 성읍을 헌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지도자로 있었던 유다 지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다와 시므온이 합하여 모두 9개를 헌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으니 유다가 다 헌납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인구수가 많았고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는 겨우 4개만을 헌납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2개로 땅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서쪽의 므낫세와 동쪽의 므낫세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겨우 4개만 헌납합니다. 이것을 그림에서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웬만한 지파가 받은 땅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땅을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하나씩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보다 2배가 아니라 4배 이상 넓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따집니다. 즉 아무리 많은 땅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을 내놓아야 할 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적게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최소한 8개를 내어놓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의 크기가 다른 지파들의 땅의 크기보다 2배 이상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겨우 4개를 내어놓는 것으로 그칩니다. 즉, 땅을 받을 때에는 왜 이것밖에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땅을 내어놓을 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요구는 많고 헌신은 최소화하려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느 때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어놓아야 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땅을 줍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유다의 항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감사하게 받았고 또 내어놓아야 할 때는 아주 크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또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서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한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밥값을 내려고 할 때에 구두끈 매지 말고 청소할 때에 도망가지 말고 식당 봉사할 때에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일수록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제일 많이 수고하고도 본인이 밥값도 내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삽니다.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 일체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겁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겁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요셉 지파는 투덜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땅이 적다고 투덜거리고 땅을 내어놓아야 할 때는 땅이 너무 많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내가 받으려고 하니 너무 적고 남에게 주려고 하니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받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억울한 지파가 요셉 지파였고 가장 불만이 많은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투덜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나 존경받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전화를 반가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앞에서 말한 3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먼저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도 말은 최소한으로 적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다 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말 연시 우리 모두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기는 어렵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고생이 복이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물 한 잔이라도 더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